50쪽에 정리 21이죠. 신의 어떤 속성의 절대적 본성에서 생기는 모든 것은 항상 그리고 무한하게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거나 또는 바로 이 속성에 의하여 영원하면 무한하다. 본성에서 그렇든지 아니면 속성에서 그렇든지 이 얘기죠. 만일 이 정리를 부정하려고 한다면 가능하다면 신의 절대적인 본성에서 신의 속성 중에 유한하며 일정한 존재나 지속을 소유하는 어떤 것, 예를 들어 사유 안에 신의 신념이 생긴다고 가정해보라. 그 유한한 속성 중에 유한하며 일정한 존재나 지속을 소유하는 어떤 것, 예를 들어 사유 안에 신의 신념이 생긴다고 가정해보라. 그런데 사유는 신의 속성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유하고 연장이 우리가 인식하는 신의 속성이라고 그랬죠. 속성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본성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무한하다. 그렇게 가정해놓고 이제 사유는 이제 무한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유는 신의 신념을 소유하는 한 유한한 것으로 가정된다. 우리 가정을 했다는 말 앞에서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유가 단지 유한한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는 사유가 사유 자체에 의하여 한정될 뿐이다. 그러나 사유는 사유가 신의 관념을 구성하는 한 사유 자체에 의하여 한정되지 않는다. 이건 원래 사유가 신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고 앞에서 우리가 가정을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런 경우 사유는 유한한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가정했다는 건데 이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유는 신의 관념을 구성하지 않는 한에서의 사유에 의해 한정되지만 신의 관념을 구성한다면 이건 무한하다고 그랬죠. 이걸 한정이 안 된다는 거고 그러한 사유도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사유도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정리 11에 의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정리 11이 이 사람은 이런 걸 어찌 체계적인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어 놨을까? 별로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신 또는 각각 영원하고도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무한한 속성으로 이루어진 실체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이 말인데 어쨌든 따라서 신의 관념을 구성하지 않는 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신의 관념은 사유가 절대적인 사유인 한 사유의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신의 관념을 구성하는 사유와 구성하지 않는 사유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정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절대적인 사유라 했는가? 어쨌든 신의 관념은 사유가 신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무한하다고 그랬고 아까 우리가 정리 11에서 뭐 무조건 존재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것은 전제에 반대된다. 이게 진짜 참 그러니까 아까 자기가 잘못 전제를 했잖아. 유한하고 일정한 존재나 직속을 소유하는 어떤 것, 예를 들어 사유 안에 신의 관념이 생긴다고 가정해봐라. 그렇게 유한한 사유 안에 신의 관념이 생긴다고 가정했다는 거지.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러므로 만일 신의 관념이 사유 안에 또는 어떤 것이 신의 어떤 속성 안에 그 속성이 절대적 본성의 필연성에서 생긴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무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이다.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아까 우리가 정리 21에서 보면은 문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무한하게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거나 또는 있죠. 그러니까 앞에 거 얘기한 것 같고
또는 바로 이 속성에 의하여 영원하면 무한하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은 이제 속성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어떤 속성의 본성의 필연성에 이렇게 생기는 것은 일정한 존재나 지속을 소유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만일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신의 어떤 속성에서는 어떤 속성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생기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예컨대 신의 관념인 사유 안에 있다고 가정하며 이로부터 이 관념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으리라 가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말을 봐도 이런 식으로 번역을 잘못한 건지 나는 조금 아니면 이게 줄을 해가지고 의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본문에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첫 문장으로 돌아왔어요. 어떤 속성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이렇게 생기는 것은 일정한 존재나 지속을 소유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만일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신의 어떤 속성의 본성의 필연성에 생기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예컨대 신의 관념이 사유 안에 있다고 가정하며 이로부터 관념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존재하지 않으리라고 가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존재한다고 해놓고 이게 지금 말이 앞뒤가 모순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지금 생기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해놓고 예컨대 신의 관념이 사유 안에 있다고 가정하며 앞에서 우리가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50페이지 예를 들어 사유 안에 신의 관념이 생긴다고 가정해보라 이 말은 같은데 신의 관념이 사유 안에 있다고 가정하며 이로부터 관념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으리라고 가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신의 관념이 사유 안에 있다고 가정하며 이로부터 이 관념이 한 번도 존재하는 신의 관념이 사유 안에 있다고 가정하고 이로부터 관념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거나 이 관념이 신의 관념이겠죠. 신의 관념이 사유 안에 있다고 했는데 이로부터 이 관념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존재하지 않으리라고 가정할 것이다. 신의 관념이 사유 안에 있다고 가정했고 이로부터 이 관념이 신의 관념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존재하지 않으리라고 가정할 것이다. 신의 관념이 사유 안에 있다고 가정하고 신의 관념이 사유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존재가 아닌가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사유 안에만 있고 이로부터 이 관념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존재하지 않으리라고 가정할 것이다. 사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 같아요. 그러나 사유는 뒤에 보면 신의 속성으로 가정되므로 필연적으로 불가변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유는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므로 신의 관념이 지속하는 한계 밖에서 사유는 신의 관념 없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사유는 신의 속성이고 존재해야 되고 신의 관념하고 분리되어 있어. 사유는 신의 관념 없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나 이것은 가정에 반대된다. 왜냐하면 주어진 사유에서 필연적으로 신의 관념이 생긴다고 가정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우리가 사유 안에 신의 관념이 생긴다고 가정했잖아. 앞에서 가정했죠. 신의 관념이 신의 관념 없이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신의 관념이 이거
사유 안에 신의 관념이 생긴다고 가정했다는 거죠. 이게 모순이라는 얘기인데, 신의 관념이 사유 안에 생긴다고 생각했고, 사유 안에. 근데 여기서는 사유는 신의 관념 없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나 이것은 이게 이제 가정에 반대된다. 신의 이게 가정에 반대된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다. 아니,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예, 문장을 자꾸 읽다 보면 본래 옳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자꾸 문장에 휘둘려서 헷갈리는 그런 경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사유 안에 신의 관념 또는 신의 어떤 속성의 절대적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어떤 것은 일정한 지속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 속성에 의하여 영원하다. 그러므로 사유 안에 신의 관념 또는 어떤 속성의 절대적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어떤 것은 일정한 지속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 속성에 의하여 영원하다. 그러니까 유한한 게 아니고 영원하다는 얘기지. 일정한 지속을 소유한다는 것은 유한한 거고,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다는 거지. 영원하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정리 21에서 또는 해가지고 바로 이 속성에 의하여 영원히 무한하다. 이렇게. 그래서 본성에서 생기는 것은 무한하고 했고 앞에서 속성에 의하여 생기는 것도 무한하다는 거죠. 그런 얘기인가.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다. 이거죠. 신의 절대적 본성으로 인해 신의 어떤 속성 안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모든 것에 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기 바란다. 영원한 거지. 신의 속성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22 봅시다. 신의 어떤 속성에 의하여 신의 속성이 필연적으로 그리고 무한하게 존재할 수 있는 양태적 변형으로 양태화된 이상 신의 어떤 속성에 생기는 모든 것은 똑같이 필연적으로 그리고 무한하게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신의 속성이 필연적으로 이제 양태적으로 변형된 이상, 양태한 이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신의 속성에 생기는 모든 것은 똑같이 필연적으로 무한하게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신의 속성이 양태했지만 신의 속성에 의해서 무한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것도 무한하다는 얘기 같은데. 예. 그래서 이거는 앞에 정리가 똑같다는 얘기고. 23. 필연적으로 그리고 무한하게 존재하는 모든 양태는 변동입니다. 양태는 변동이죠. 필연적으로 신의 어떤 속성의 절대적 본성에서 생기거나 아니면 필연적이면 무한하게 존재하는 일종의 양태적 변형으로 양태한 어떤 속성에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양태는 본성에서 생기거나 아니면은 양태적 변형으로 양태한 어떤 속성에서 또 생긴다는 거죠. 뭐 순환적으로 가는 거 비슷하게 뭐 그런 것 같은 얘기가. 왜냐하면 양태는 다른 것 안에 있으며 다른 것에 의하여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정의 5에서 했던 것 같아요. 곧 양태는 오직 신 안에만 있으며 신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만일 양태가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무한하다고 파악된다면 이 두 가지는 무한성과 존재의 필연성, 곧 영원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한에서 즉 정리 6과 정리 19조 절대적으로 고찰되는 한에서 신의 어떤 속성에 의하여 결론 내려지거나 지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양태가 마찬가지죠. 신의 속성에 의해서 결론 내려지거나 지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앞에 전제가 양태는 다른 것 안에 있으면 다른 것에 의하여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래놓고 그래서 양태는 오직 신 안에만 있으면 신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라는 것은 무한성과 뭐 필연성이겠죠. 무한성과 필연성.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그리고 무한하게 존재하는 양태는 신의 어떤 속성의 절대적 본성에서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 양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본성도 영원하고 무한하고 양태도 변종된 양태도 영원하고 무한하다는 거.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일어나든가 아니면 신의 실제적 본성에 생기는 곧 필연적이며 무한하게 존재하는 양태적 변종을 매기로 하여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의 본성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양태적 변종에 의해서 이렇게 되든지 뭐 그런 얘기. 신에서 산출된 사물의 본질은 존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신 자체는 존재를 포함하지만 신에서 산출된 사물입니다.는 존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정의 1에 의해서 분명하다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 본성이 존재를 포함하는 것은 자기의 원인이며 단지 자기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신 자신만 그렇다는 얘기 같아요.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신은 사물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에 대한 원인일 뿐만 아니라 사물이 존재에 머무는 것에 대한 원인이기도 하다. 자기 원인이죠, 이게. 신은 사물의 존재의 원인이다. 왜냐하면 사물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사물의 본질에 주목하는 순간 그것이 존재도 지속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사물이죠, 사물. 신은 무한하고 존재를 포함하지만 사물은 아니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므로 사물의 본질은 사물의 존재의 원인도 지속의 원인도 될 수 없고 오직 존재하는 것이 그 본성에 속하는 신만이 그 원인일 수 있다. 신이 원인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신은 범신입니다. 자연신, 자연이죠. 25. 신은 사물의 존재의 운동일 뿐만 아니라 사물의 본질의 운동이기도 하다. 만약 이것을 부정하면 신은 사물의 본질의 원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미 사이에 사물의 본질은 신 없이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은 또한 사물의 본질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 사람이 쓰는 증명 방법 중에 하나가 기류법이라, 기류법.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정을 쓰는 거다. 부정이 모순을 추론한다고 결론을 내리면 그 부정이 처음에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건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바뀐다는 거죠. 일단 원하는 것을 부정해놓고 이 부정함으로써 모순이 생기니까 이게 긍정이라는 얘기죠. 이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건. 신은 어쨌든 사물의 본질의 원인입니다. 존재의 운동이고 본질의 원인. 이 정리는 정리 16에서 한층 더 분명하게 따라 나온다. 왜냐하면 정리 16에 의해 다음과 같은 점이 기결되기 때문이다. 즉 주어진 신성한 본성에 의해 사물의 본질과 존재가 필연적으로 결론지지 않으면 안 된다. 간단히 말해 신은 자기 원인이라는 의미에서 또한 신은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은 다음 보충에서 한층 더 분명해질 것이다. 괴물이 뭐야, 괴물이. 이게 뭐겠어요? 개개의 사물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을까? 괴물은 단지 신의 속성의 변종 혹은 신의 속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한 양태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나 소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 얘기죠. 이 증명은 정리 15와 정의 5에서 분명하다. 자, 정리 26. 어떤 작용을 하도록 결정된 사물은 신에 의해 필연적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나 따지면 인간은 괴물이잖아. 이런 의지는 없습니다. 신의 그겁니다. 신의 의지죠. 신의 의지. 그리고 신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사물은 자기 자신을 작용하게끔 결정할 수 없다. 모든 걸 신이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물로 하여금 어떤 작용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적극적인 어떤 것이다. 그러므로 신은 자기 본성의 원인성에서 그러한 것의 본질과 존재의 운동 원인이다. 이것은 첫 번째 점이다. 신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결정됐다는 이 말이죠.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결정되지 않은 것은 자기 자신을 작용하게끔 할 수 없다는 거죠. 신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사물은 자기 자신을 작용하게끔 결정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건 아까 신에 의해 필연적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이고 어떤 작용을 하도록 결정된 사물은 이게 첫 번째. 자, 여기서 또한 이 정리의 두 번째 부분 아까 이게 결정되지 않은 사물은 자기 자신을 작용하게끔 결정할 수 없다. 이 부분이죠. 두 번째 부분이 가장 분명하게 귀결된다. 왜냐하면 신으로부터 결정되지 않은 사물이 자기 자신을 결정할 수 있다면 이 정리의 첫 번째 부분이 그릇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이제 무슨 일인 거죠? 이 부당함. 자, 그럼 이 정리 27. 어떤 작용을 하도록 신으로부터 결정된 사물은 자기 자신을 결정되지 않게끔 할 수 없다. 이건 뭐 앞에서 따로 나오는 거지. 뭐 신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거지. 그 다음에 정리 28. 모든 괴물, 개개의 사물, 은 유한하고 일정한 존재를 소유하는 각각의 사물은 마찬가지로 유한하고 특정한 존재를 소유하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존재와 작용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존재할 수도 작용할 수 하도록 결정될 수도 없다. 이 원인도 또한 마찬가지로 유한하며 특정한 존재를 소유하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존재와 작용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록도 작용하도록 결정될 수도 없다. 이처럼 무한하게 진행된다. 우리가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뭐 움직이려면 뭐가 운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것도 그 운동하니까 한 건도 운동이 필요할 거고 계속 이렇게 돌다 보면 나중에 이게 누구야? 그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게 신의 존재를 증명하면서 이 말을 쓴 것 같아. 끝으로 어떻게 무한하게 이렇게 이 리커시브하게 순환적으로 돌 수는 없잖아. 뭔가 막판에 결정돼 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신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존재와 작용을 결정된 모든 것은 신으로부터 그렇게 결정되었다. 그러나 유한하고 결정된 존재를 소유하는 것은 신의 어떤 속성의 절대적 본성에서 산출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의 속성의 절대적 본성에서 생기는 모든 것은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신의 어떤 속성이 어떤 양태로 변형된 것으로 고찰되는 한에서 신 또는 신의 어떤 속성에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신의 그 속성의 변형이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실체와 양태 이외에는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실체 아니면 이제 변형된 게 양태죠. 양태는 신의 속성의 변형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신의 어떤 속성이 영원하고 무한한 양태적 변형으로 변화한 한에서 신 또는 신의 어떤 속성에서 생길 수 없다. 자, 이건 보세요. 이게 참 왔다 갔다 한다. 이거 뭐야? 내 지금 바로 하고 있나? 자, 이게 다섯 번째 줄에 그러나 그것은 이라 있잖아. 그것은 앞에 그것은 뭐냐면은 유한한 사물, 유한이라는 말 들어갔을 거요. 모든 괴물 또는 유한하고 일정한 존재를 소유하는 각각의 사물이라 했잖아. 이게 그것은 한정된 존재를 갖는 유한한 겁니다. 유한한 것은 그것은 또한 신의 어떤 속성의 영원하고 무한한 양태적 변형으로 변화한 한에서 신 또는 신의 어떤 속성에 생길 수 없다. 신 또는 신의 속성에 생기는 것은 무한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유한한 것은 생길 수 없다는 얘기 같아요. 아, 참.
자, 계속해서 보면 그러므로 그것은 신의 어떤 속성이 일정한 존재를 소유하는 유한한 양태적 변용으로 양태한 한에서 유한한 양태적 변용입니다. 한에서 신 또는 신의 속성에서 생기거나 아니면 존재나 작용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점이라는 거죠. 앞에서 첫 번째 점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괴물이 각각의 사물은 마찬가지로 유한하고 특정한 존재를 소유하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존재와 작용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존재할 수도 작용하도록 결정될 수도 없다. 이게 첫 번째 거지. 존재할 수도 없다는 거지. 참 이해는 되는데 말하기 참 어렵다 이거. 결국 결론이 아까 그것은 에 보면 그것은 적어놓고 밑에 신의 어떤 속성의 절대적 본성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성에 생긴 거지. 앞뒤 문장이 좀 분명히 안 맞는 것 같은데. 자, 그 위에 갑시다. 그러나 그것은 한정된 존재를 갖고 유한한 거 아니야. 또한 신의 어떤 속성이 영원하고 무한한 양태적 변용으로 변화한 한에서 신 또는 신의 어떤 속성이 생길 수 없다. 왜냐하면 신의 속성은 영원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양태적 변용으로 변화한다 하더라도 한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것은 또한 신의 어떤 속성이 영원하고 무한한 양태적 변용으로 변화한 한에서 즉 무한한 양태적 변용으로 변화했다면 신 또는 신의 어떤 속성이 생길 수 없다는 거지. 왜? 그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것은이라는 것은 앞에서 가정했잖아. 유한하다고. 그건 얘기고. 그러므로 그것은 신의 어떤 속성이 일정한 존재를 소유하는 유한한 양태적, 만약에 신의 속성이 유한한 양태의 변용으로 변화됐다면 유한한 양태적 변용으로 양태한 한에서 신 또는 신의 속성이 생기거나 아니면 존재 작용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렇게 신의 무한한 게 아니고 유한한 양태적 변형으로 양태한 한에서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한정된 존재를 갖는 것은 신의 속성이 유한한 양태적 변형으로 양태한 한에서 신 또는 신의 속성에서 생기거나 아니면 존재와 작용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고. 자, 유한하게 양태적 변형으로 양태한 한에서 양태했다면 신 또는 신의 속성에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이것이 첫 번째 점, 지적한 점이었고, 앞에서 정리 28에서. 다음으로 이 원인이나 이 양태도 마찬가지로 유한함의 일정한 존재를 소유하는 다른 원인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부자도 다시금 다른 원인으로 결정되면 이처럼 언제나 무한하게 진행된다 이 말이죠. 자, 주석에 보면 어떤 사물들은 신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산출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산출될 수도 있고요. 이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하고 안 되고 안 되고 신의 절대적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은 신의 절대적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은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는 모든 것을 매개하였으므로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신은 자기 신이 직접 산출한 사물의 절대적으로 가장 가까운 원인이고 신이 직접 했단 말이죠. 직접 산출했다는 신이.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이유에 있어서는 뭐 슈퍼셋인가 뭐 그렇지 않다. 가장 가까운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의 결과는 원인으로서의 신이 없이는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신이 직접 산출한 사물은 절대적으로 가장 가까운 원인이고 유에 있어서는 유에 있어서는 또 많은 다른 슈퍼셋 얘기 되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은 가장 가까운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원인이라고 했는데 가장 가까운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계속 순환적으로 원인이 결과를 주고 그 결과는 다시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신의 결과는 원인으로서의 신이 없이는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가장 가까운 원인이 아니지만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 좀 분석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아. 그래도 앞뒤 뭐 분명히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이 사람처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신이 직접적으로 산출한 것 또는 오히려 신의 절대적 본성에 생긴 것과 괴물은 개개의 사물이라고 그랬죠. 를 구분하기 위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만든 것이냐 아니면은 개개의 직접적 본성에 생기니까 이 개개의 사물을 구분하기 위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본래적으로 신을 괴물의 멀리 떨어진 원인이라고 일컬을 수 없다. 맞죠? 이거는 멀리 떨어진 원인이 맞죠? 이 사람은 이게 지금 멀리 떨어진 원인이라는 걸 대한 봅시다. 멀리 떨어진 원인이란 결과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습니다. 멀리 떨어진 원인이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으며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 없을 만큼 신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는 원인이라도 멀리 직접적으로 없는 것이지만 이 간접적으로 있겠죠.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죠. 멀리 떨어진 원인이라는 것은 자기 사람 멀리 떨어진 원인이죠. 멀리 떨어진 원인이라는 것은 관계 없다는 얘기의 개념으로 생각했는 것 같아요. 이 말 뉘앙스 자체가 본성에 직접 생긴 게 있고
그다음 개개의 사물이 있겠죠. 직접적인 생긴 거 그렇지 않은 거를 구분하기 위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신을 멀리 떨어진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구분한다면 멀리 떨어진 원인이 맞잖아. 개개의 사물은. 그렇죠. 개개의 사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만든 게 있고 멀리 떨어져서 간접적으로 만든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멀리 떨어졌다고 했던 거는 그냥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겁니다. 결과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멀리 떨어진 원인이라고 읽을 수 없다. 관계없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것도 원인이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신 없이 왜냐면 존재하는 모든 건 신 안에 있잖아. 어쨌든 간에 인연결이 될 거 아니야. 그런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사물의 본성에는 교수님 요 정리 19 넘어가기 전에 가운데 제가 혹시 잊어버릴까 싶어 사문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논리 전개 방식 자체가 뭐 공리가 있고 정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명 다음에 주석이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주석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주석 이러면은 그 정리 나오는 거에 대한 주석인지 아니면은 이 앞에 나오는 정리 단계 말고 보충 단계 앞에 보면 우리 보충 나오잖아요. 25에도 보충하고 주석은 어떻게 여기에서 구분해야 되는지 이게 뭐 이 주성은 네. 그다음 이 용어에 대한 설명 같아요. 이게 지금 일말하네. 번역한 사람이 한 것 같기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네. 이 주석이라는 네. 용어와 보충을 그렇게 해서 보충은 이 사람 스피노자가 쓴 말이고 네네. 이 주석은 번역자가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붙인 말. 그래서 이 주석이라는 게 정명에 대한 주석으로 전체적으로 아니. 달리 주석은 그냥 네. 그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주석해서 준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방금 요 28에도 이 주석이라는 게 어떤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주석인가가 명료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 표해놨잖아. 예를 들어서 그것은 63도 보면 7번째 줄에 그것은 돼 있잖아. 56쪽에 네. 63자 그것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음, 어떤 진짜적인 정리나 아니면은 그 보충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네네. 그 용어나 뭐 이런 데 대한 설명이에요. 주석은 아니, 63 주석 말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밑에 어떤 밑에 주석? 그 말고 본문에 있는 그 주석을 본문에 주석이라고 뭐 정리, 정명, 아. 주석이라면 이게 보충이 들어가 있으면 아, 내용에 대한 미안하다. 보충이 아니, 들어갈 건데 주석이라니까 다른 책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거의 기억이 안 다른 해요. 책에는 또 주석이라 이게 쏘리 이게 지금 번역자의 밑에 없는 건데 서술 태도가 그렇다 이런 거. 번역자가 그렇게 붙인 것 같은데 거기 그렇게 안 돼 있고 보통 이거는 또 주석이라는 말을 썼네. 에서 보려고 해도 이게 어떤 주석인가? 왜 주석에 주석이라는 용어를 썼을까 싶어요. 자기가 이거는 스피노자가 쓴 말 같아요. 이거는 주석은 네네. 주석은 해가지고 자기가 그 정리에 대해서 또 덧붙일 거 있으면 다 덧붙여놓은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저기 덧붙였으면 뭐 보충 1, 2 이렇게 나왔을 건데 왜 하필 그거는 여기에서 스피노자 지 마음이겠지. 그 용어를 어떻게 쓴 거냐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렘마라는 말 있잖아. 렘마. 렘마. 시오렘이 정리고 네. 렘마라는 거 있잖아. 네. 렘마 같은 거지. 수학에서 보면은 그냥 정리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비슷한 것 그러니까 한번 비슷한 더 설명한 그거를 그게 따라서 설명되는 것 이런 것을 주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용을 다른 방법. 나는 뭐 렘마라는 말 안 들어봤어. 이생은 좀 안 들어봤겠다. 예, 수학에서 보면 저는 렘마가 많이 안 있잖아. 들어갔어요. 시오렘 있고 그다음에 렘마 이래가 있고 시오렘, 또 렘마. 시오렘 정리잖아. 그 정리 밑에 렘마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같은데 주석은. 내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그 얘기가 쏘리 그냥 네, 아니 보면서 이게 읽으면서도 좀 애매하다. 딱 구분이 안 되니까 저는 그 수학적 개념이라는 건 정리에 덧붙여 가지고 네. 하고 싶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보통 보충 1, 2 앞에 뭐 이렇게 우리 뭐 한글로 보면 그래 되지만 네. 그게 수학적 표현으로 보면은 네. 덧붙이는 거 뭐 1, 2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번역을 이 사람은
이 번역한 사람은 수학자가 아닌 것 같아. 수학을 좀 깊이 공부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번역자. 그래서 용어를 다 이 책도 똑같이 주석이라 썼네. 예, 감사합니다. 정리 29 맞나? 근데 이게 무조건 모든 것은 신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죠. 신적 자연이죠. 이 사람 주장은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전지전능한 신은 전지전능하지만 초월적 신은 아니라는 거지. 모든 결과가 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연이 자연. 그러니까 이 뭐야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무신론자지 이거. 초월적 신을 부정한 거네. 사물의 본성에는 어떤 것도 우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게끔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그럼 우연한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나왔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 안에 존재한다. 이게 뭐야? 자연. 네. 그러나 신은 우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 나왔죠. 신은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신의 본성의 양태 또한 신적 본성에서 우연적으로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양태도 그리고 이것은 신적 본성이 절대적으로 능동으로 결정되었다고 여겨질 수 있을 경우나 아니면 신적 본성이 일정한 방식으로 능동으로 결정되었다고 여겨질 수 있을 경우에도 더욱이 신은 양태가 단지 존재하는 한에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게끔 결정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한에서 역시 그것들의 원인이 된다. 신이 존재와 작용의 모든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인 거죠. 만일 그것들이 신으로부터 결정되지 않았다면 그것들은 자기 자신을 결정한다는 것은 우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거죠. 신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보면 신이 어떤 걸 하도록 작용하게끔 해야만 작용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반대로 신으로부터 규정되었다면 그것들이 자기 자신을 규정되지 않는 것처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얘기고 우연히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존재하게끔 하는 것만 아니라 나아가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게끔 신적 본성의 필연성을 근거로 규정되어 있으며 우연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주석 있죠. 이제 이게 렛말을 정리로 뭐 준정리, 뭐 보충 정리 1,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더 논의를 전개하기 앞서 나는 여기에서 생산하는 자연과 생산된 자연, 자 우리가 용어가 있습니다. 생산하는 자연은 능산적 자연입니다. 능산적 자연. 나투란성 뭐 이런. 그 다음에 생산된 자연, 이거는 소산적 자연입니다. 생산하는 자연은 능산적 자연이죠. 이거는 신 자신이에요. 그러나 생산된 자연은 이 사람이 아니라 결과물이죠. 결과물. 자, 봅시다.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혹은 이 점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하겠다. 자,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을 설명하고 이 굉장히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혹은 이 점에 대해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믿기로는 지금까지의 사실에서 이미 다음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들은 생산하는 자연을 그 자체 안에 존재하며 그 자신에 의하여 파악되는 것 아니면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실제의 속성 곧 자유로운 원인으로 고찰된 신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능산적 자연은 신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생산된 자연, 즉 생산된 자연,
소산적 자연이죠. 생산된 자연을 신의 본성이나 신의 각 속성의 필연성에서 생기는 모든 것, 즉 신 안에 존재하며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으로 고찰되는 신의 속성의 모든 양태, 인간, 소나무, 뭐 돌 이런 이 소산적 자연이겠지. 제가 보기엔 맞는 건 모르겠지만 그런. 그래서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 이것은 이 구분되는 것은 신이 바로 능산적 자연이에요. 자, 현실적으로 유한하든 또는 무한하든 간에 지성은 다른 무엇보다도 신의 속성과 변용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성입니다. 이 지성과 이성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성은 어떤 규칙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작용을 얘기하고, 이성은 이런 규칙들을 어떤 원리로 통합하려는 그런 노력 같아요. 최고의 그 지적 작용은 이성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놓고, 자, 참다운 증명 한번 증명. 참다운 관념은 그 관념된 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관념된 것은 대상입니다. 관념은 대상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성 안에 객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연 안에 주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자연 안에는 오직 하나의 실체만이 곧 신만이 존재하고, 그리고 신 안에 존재하며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는 것 이외의 어떤 변형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신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는 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유한하든 무한하든 간에 지성은 무엇보다도 신의 속성과 변용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뭐야?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지. 자, 그 다음 31. 현실적 지성은 유한하든 무한하든 간에 오직 욕망, 사랑 등과 같이 생산하는 자연이 아니라 생산된 자연에 포함된다고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야, 이게 진짜 번역이 참 자르끼리 한 애매한 부분이니까 한번 찾아보자. 다른 책이 어땠을까? 책은 이 책이 훨씬 좋아 보이는데. 야, 이게 의지, 욕망, 사랑 이 뭐야? 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지금 그런 거 비슷한 지금 이 번역이 그렇잖아. 이게 뭐냐면 현실적 지성은 유한하든 무한하든 간 이건 좋아. 그래놓고 의지, 욕망, 사랑 등과 같이 생산하는 자연이 아니라 이게 의지, 욕망, 사랑 등이 생산하는 자연인지
의지, 욕망, 사랑 등과 같이 생산은 자연이 아니라 생산은 자연에 포함된다고 얘기인지 의지, 욕망, 사랑이 생산은 자연에 포함된다고 하는 건지. 생산된 자연에 포함된. 자, 후자로 봐야 돼, 맞죠? 네, 이제 후자로 그렇게 봐야 되는 논리인데 이 번역이 이상하다는 예, 말이지 지금 이게. 이게 저는 전에부터 이야기했지만 스피노자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나. 번역은 아니 스피노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거는 그 사람 번역은, 예. 좀 라틴어로 했나? 그 용법일 거고 우리는 이렇게 번역해야 되나 맞다는 거지. 자, 잠깐보다 현실적 지성은 유한하든 무한하든 생산하는 자연이 아니라 의지, 욕망, 사랑 등과 같이 생산된 자연에 포함된 얘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번역이 되면 어떻게 쓸까? 그렇죠. 뭐 그렇거니요. 아니 이게 이 지금 의지, 욕망, 사랑 등이 등가 이거는 생산 자연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맞지? 그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성을 절대적 사유로 이해하지 않고 사유의 어떤 양태적 욕망과 사랑 등과 같은 사유의 양태와는 아이씨 이러다가 고온 품성을 버리겠습니다. 자연의 본성인 아름다운 성품을. 진짜 성질 보이. 이게 욕망, 사랑 이런 게 있잖아. 이것이 절대적 사유의 양태와 다른 어떤 한정된 사유의 양태 아니냐 이거지. 그렇게 봐야 맞죠. 번역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거. 그러니까 이게 라틴의 그 어순의 순서하고 우리의 어순의 순서는 다를 거란 얘기지. 근데 콤마 잘못 쳐가지고 뭐 얘가 라틴어가 되게 왜 이렇게 다 다르지 않나요? 뭐 이렇게 왜 상대에 따라 다르고 뭐에 따라 다르고. 근데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다르니까. 질은 원문에 충실했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 아 참. 자, 그래서 욕망과 사랑은 뭐냐? 그거 봅시다. 이제 근데 다시 한번 돌아오자. 그것은 절대적 사유에 의하여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맞지. 그럼 자, 우리는 이 지성을 욕망과 사랑 같은 사유의 양태로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은 뭐냐, 주자는 뭐냐? 절대적 사유에 파악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아까 이 사람 띄어쓰기 잘못한 거지 지금. 그 사랑 욕망 같은 것이 그처럼 우리가 사유를 지성을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성은 절대적 사유에 의해 파악된다. 말하자면 사유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신의 어떤 속성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한 속성 없이는 존재할 수도 파악될 수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지성은 사유의 여러 양태와 마찬가지로 생산하는 자연이 아니라 생산된 자연에 속하는 것으로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는 뭐 앞에서 이 전개인 내용과 별로 관계없는 그 스토리 같은데. 자, 그래서 사유를 이게 뭐야? 지성을 사유의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 신의 어떤 속성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러한 속성 없이는 존재할 수도 파악할 수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므로 지성은 사유의 여러 양태와 마찬가지로 생산하는 자연이 아니라 생산된 자연에 속하는 것으로 이놈도 마찬가지야. 이게 띄어쓰기 잘못했네. 지성은
어쨌든 간에 지성은 생산하는 자연이 아니라 생산된 자연에 속하는 것으로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지성은 그렇죠. 그래서 생산된 자연에 넣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이게 뭐야? 지성은 소산적 자연이죠.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갑시다. 내가 주석도 있다 렘마. 내가 여기에서 현실적 지성에 관하여 말하는 근거는 가장 어떤 가능적 지성이 존재함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게 주에 보면은 진짜 이걸 주다 아까 네, 요거는 이걸 딱 주다. 보니까 아까 주석하고 지성이 미안합니다. 보이는데, 주대 주다. 예. 현실적 지성과 가능적 지성을 구분해 반대하며 지성을 사유활동 자체로 보고 그것이 현실적임을 주장한다. 어떤 가능적 지성이 존재함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구분 안 한다 했죠. 나는 모든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완전히 명백한 것, 곧 다른 모든 것보다 한층 더 분명하게 파악되는 지성 자체에 관해서만 언급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성에 대한 더 완전한 인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럼. 진짜 어렵다. 진짜. 오늘 며칠이야? 또 한 주 쉬어야 되는데. 내 어디 가는데. 그건 아직 멀었다. 언제세요? 24일 날. 아니다. 24일인 것 같다. 11월? 11월. 11월이지. 지금 11월인데 그러면. 12월 아니 11월 24일. 그때는 휴강 합시다. 휴강. 11월 24일